설명절은 잘 보내고 계시겠죠? 지금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설명절인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사 저희들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 설 명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제 귀한 형제 자매들 가족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을 주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있지만 또 오래간만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 위에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지금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 중 주님의 날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한 해의 소망과 득담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존전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서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높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평생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365일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엎드리는 순종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응답받는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생명이시며 참된 복이시며옵니다. 주님의 모든 자연을 통한 은총과 공의를 통한 판단이 참되십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뜻이 크고 깊으시오니 저희들은 오롯이 순종함으로써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범죄하였거든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세운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과 길 잃은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날마다 그 수와 서하게 하시고 소명과 축복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으로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선한 열매로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신실한 일꾼을 찾으십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신실한 교회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직분자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명예직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이오니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 교회가 하길차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귀한 학생들도 수련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 저희 교회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애통하는 자 위로받고 병든 자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청지기로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우리 모두가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며 순응하며 좋은 동료자가 되게 하셔서 건강한 목회를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라 함께하지 못한 신명들에게도 함께하사 어디에 있든 날마다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며 감사의 찬양이 되어서 산 제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험량하여 주시고 앞서 귀한 종의 조목조목 간구한 모든 기도를 연락하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그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1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교한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길로 행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날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설날 명절에 우리의 최종적인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죠?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또 가정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마디로 뭐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의 가슴과 후손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샬롬이라고 우리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부탁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주께 찬양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질문하죠. 왜 다윗인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는 가늠한 자이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충신인 그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사 살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덮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다윗은 그의 평생을 걸쳐서 지불하게 되죠. 아무리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성경에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정도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죠. 거기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헬라어로 쓴 원문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평생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를 다윗의 생애에 가장 우선적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인지 다윗이 이 한 가지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그의 성전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장소인 이곳에 와 있지만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이곳에 임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란 어떤 것을 하는 행위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규정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갈망하는 것,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개념과 좀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인식되어지는데 이런 문제, 이런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진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다윗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이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열어주시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선이 말할 때 황금 보석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차원이 그보다 훨씬 높은 가치인데 구약의 다윗에게 그것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죠. 하늘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주로 보게 하는 이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가 예배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차원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이 합한 자가 누구이냐 하면 허물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황금보와 억만금을 주어도 얻을 수 없는 이런 보석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어떤 위치에 차든지 간에 예배를 가장 중심에 놓고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노래하고 찬양할 것인가, 예배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인 이제 이스라엘 안에 행하겠다라고. 다윗이 말하는 집은 자신의 집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제 형성되는 부분의 마음의 부분이 뭐냐면 이 완전함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분들은 완전함을 희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연세가 좀 이렇게 높아져 가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은요,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에 늘 힘듦을 가져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형성되어지면 공동체 전체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에 막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설과 같이 이렇게 연휴가 이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 부모를 만나고 그렇게 하겠지만 한편 구석에요, 인간의 인생의 쓰라림으로 반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는 일과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인격이 보다 더 성숙했다면 일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완전함에 서 있었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정과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라고 하는 반추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시면요,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17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앞에 창세기 15장에 헷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실하게 이제 언약에 서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셔서 참담한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여러분, 요 앞에 이런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종종 직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실패하는 자리에 종종 서게 되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이나 또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 너 완전해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게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변하죠.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완전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친 것이 아니고요,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뤘는데 출애굽 이제 한 세대,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까지 가지 못했는데 지난달에 신명기를 큐티했습니다만은 신명기 18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13절만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대표사니까. 그런데 이 민족으로 확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공동체에 향하여서 너는 내 앞에 마치 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요, 완전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구약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의 수준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에 그러므로 앞에 어떤 말씀이 전개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거는요, 우리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이제 규범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구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약 백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율법보다 더 강화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구약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뭘 하러 갑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는데, 전파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제 데리고 와서 교회에 무엇을 하러 갑니까? 여기에 각 사람 이렇게 강조를 해 놓았는데, 그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한 절 안에 각 사람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이 개인의 중요성 바탕 위에서 서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답게, 여기 보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느냐? 왜냐하면 말씀드린다시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됨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자란 부분은 반드시 영향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또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목표를 완전히 잡고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싸움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모든 교회의 사역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 사도 또 우리에게 이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완전함이 도대체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이 노력하여 도달하는 최고의 경지,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비판하죠. 목회자들에게 이 잣대를 꺼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성도님에게도 이 잣대를 꺼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써놨는데, 완전 그 이상의 거룩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이라는 것은 세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걸 우리는 온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런 방식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친 글 중에 하나인데, 거룩은 완전 그 이상의 그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완전 그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적 차원의 완벽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의 차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인데,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구약을 딱 인용해가지고 모든 제자, 사도들의 대표인 이 이제 수제자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된 우리가 요구받는 완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면, 성경에서 이제 구가되어지는 단어가요, 이게 명사를 넘어서서 추상명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가지는 이제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 느낌상으로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방식을 성경에서는 추상명사로 가득히 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도 다 거룩할 성자고요. 성도라고 붙였는데, 이건 이제 영어 성경에 saints라고 이렇게 영어는 번역했는데, 여기에 또 다 거룩할 성자를 다 붙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거를 축약시켜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설명합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이라는 것은 인자와 공의다. 첫 번째, 다윗은 공의를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인간의 이제 비천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진술했는데, 이 비천함이라기에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추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낳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비천함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탐욕인데, 이 탐욕이 지배하는 인생은 제 법 아래로 사로잡는 인생으로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토로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가르쳐서, 여러분, 제가 욕심을 통하여 인생을 사로잡는 이 상황을 비참함이라고, 추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성숙한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끌어내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마음의 욕심이거든요. 마음의 탐욕이라는.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악한 자이고요. 5절에 보면 이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죽으라고 우리에게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은근히 헐뜯는, 대놓고 헐뜯는 것이 아니고, 왜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겠지만, 교회는 정반대죠. 교만한 마음과 높은 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제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교만한 자들은 7절에 보면요, 반드시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여 거짓을 행하고 은근히 이웃을 헛들고 배교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요소는 공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인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시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라면요, 반드시 그의 입술에서 진술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이 말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웬구하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예배자로서의 이 지점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하나님 할렐루야, 내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60편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 진술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감동이 없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요,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의 그 인자하심,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을 다 몰라도 괜찮은데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이게 이제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 헤세드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게 제가 읽는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ing 단어를 붙였습니다. 띄워 쓴 게 아니고 living kindness라고 해서 사랑 그리고 카인드 친절이 함께 묶어진 단어이다. 이렇게 영어 세계는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가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놀라운 것은 죄의 지배, 지긋지긋한 이 죄의 지배, 그 죄의 권력의 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두 단어를 요약한다면 인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실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게 청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죄를 통하여 청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때 자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인자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공의의 통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를 닮아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쏟아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 완전 그 이상의 거룩은 우리 삶에 어떻게 실현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2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인 이제 하나님의 집, 교회로서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그 완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완전한 길이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용서의 자비로서 사랑을 베풀면 공의가 잠식됩니다. 여러분 행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한없이 준다 그러면 그 자녀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저 아이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면 사랑을 자비를 통하여, 자비라는 것은 이제 용서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용서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면 이 아이가 정말 이 질서, 이 공의가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공의를 강화시키고 매를 이제 들어서 내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매를 들기 시작하면 사랑이 무너지기 때문에요. 이게 인간은 사랑과 공의를 공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 앞에서요, 굉장한 후회를 가지는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가슴 속에도 그렇고 우리 자녀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를 중심을 다해서 다 전달해야 되냐 하면 유일하게 이 사랑과 공의가 한 곳에서 뭉쳐지고 공존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뛰어난 이 사람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내려놓고 버리겠다. 십자가만을 내가 부둥켜 안고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이고 이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자녀들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무너지고 뭉개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가족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번 해는 좀 신명기 28장을 선포하며 축복하며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프린터문을 이제 적어 놓았었는데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이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복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인자와 공의를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과 그 새끼가 복을 받고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과 그 후손들이 이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 부모가 믿는 부모라면 반드시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이 언약에 신실하고 삶의 순종으로 받아들인 성도와 그 나라가 이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이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 그 이상인 거룩한 삶에 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쉬웠다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겠죠. 우리의 생내적 본성으로
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구약의 다윗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화면을 보시고 구도를 이제 보시면요.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전부가 끝부분이 있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에, 내 공동체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속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기도한다는 거죠.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완전한 거룩함이라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도를 우리는 이렇게 잡아 놓으면요. 너무나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보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하심,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함으로 당연히 그 삶에 깊이 묻어있는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입니다. 진짜 신앙은 이겁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이 큰 소리치죠. 비판적인 시각으로 막 판단하고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행성되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대표자인 다윗만이 그럴까요? 신약의 대표자로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시면 28절은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정말 열망이 이 각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한데 근데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중간을 빼버리면요. 이건 완전히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간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없다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불가능합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로고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지휘하신 분이십니다. 또요, 창조된 이제 만물들이요,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되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질서를 가져오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두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순종에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분들의 역사 없이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그늘날에 들어와 있지만 이렇게 이분들의 역사를 모르고 이분들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그것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의 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 자신의 노력과 자기 주장 의지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심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지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성과 계엄이 작동되어서 때때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걸 잡아서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애써야 할 부분이죠. 주님께서 이러시는 이 역사를 거스리는 우리의 자아와 본성을 거부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할 지점이죠. 설 명절입니다. 이 시간에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준비한 음식들을 먹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헛사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하여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잘 보세요. 단시간을 보지 마시고 그분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긴 생애를 보세요.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인간적인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시험도 낮아요.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구겼습니다. 우리 세상 표현으로 쓰면. 나보다 점수가 맞는 말, 이게 작았는데 이게 합격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 교회 기도가 세니까 너 교회 가고 싶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 기도자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보이겠지만은요. 장시간을 거쳐서 하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 그 후손이 어떻게 다른지 보셔야 됩니다. 자,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말고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바라보며 내 안에서 그분들이 진짜 행하기를 그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과 성령께서 진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내가 아버지처럼 그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기도를 가진다면, 이 갈망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이 실컷 다 해놓았는데 이게 헛사로 간다.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이거를 경고하게 하겠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추구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영광으로 초대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과 그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설 명절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어지고 예배자로서 인자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에 행통하게 해달라고 민족보호와 통일을 파스는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보호와 통일을 파스는 선교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과 그 후손들이 오늘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인생을 삶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또 하시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간구하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그 후손들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행통과 하나님의 평강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구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도 앞에 나와서 주령금과 11조 목장업을 달아온신하며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연락하시며 그 감사에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생업 터전 위에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설 명절의 일환으로 오전을 마치고 식사한 후에 곧바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자 빗대를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게시판을 보시고 다음 주에 공동의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지금 청소년부로 제 맹칭을 붙이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수련회를 가집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JK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캄보디아 선교팀 또 목장교회 있습니다. 10분을 보시면 출생 다음 세대들이 계속 출생하고 있는데 출생한 분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우리 도순자 집사님 이제 당뇨가 좀 심해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잘 낫지 않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상진 집사님은 교통사고로 입원했습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이순자 간사님, 성경교 장로님, 최태 집사님, 김상근 장로님, 정재 집사님 남편, 최준혜 집사님, 그리고 임준호 형제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인사하시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업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